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어린이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좀 이상하죠? 사랑하면 사랑이지 무슨 진정한 사랑이 있겠느냐? 한번 살보자 이 말,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과연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겠는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어느 가정의 자녀들이든 간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정에 맡겨진 자녀들 아닙니까? 물론 부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하여 보낸 자식이거든요. 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아이가 자랐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구 영향을 제일 받겠느냐?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도 늙으신 부모님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면 그 앞에서 꼼짝 못했어. 근데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 그 기준이 짧아집니다. 옛날에는 결혼했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꼼짝 못했지, 말 못 들었지만은 지금 애들이 사춘기만 돼도 부모한테 대들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 컨트롤하고 지도할 수 있지, 사춘기 지나면요, 미안해도 통제 밖에 나간다 할 수 있습니다.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인격이나 사회생활에 모든 적응하는 거는요, 부모가 자녀를 품고 있을 때 그때 싹 집어넣지 않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고치려면 눈물 납니다. 안 됩니다. 가슴 쳐도 안 됩니다.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잘 지도해질 그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품에 있는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맨 처음에 부모 품에 안겼을 때는 제로 상태, 0입니다. 0. 거기다가 아빠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랍니까? 글을 배우기 전에, 말을 배우기 전에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익힙니다. 마음이 익히게 되는 것이. 제로 상태의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삶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원리를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시범 보이면 부모도 발전합니다. 부모가 지멋대로면 자식도 안 되고 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부모 네가 똑바로 안 하면 네 자식들 망친다. 자녀를 위해 잘하다 보면 너도 발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원리입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고 피곤하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여러분 육체보다 마음입니다. 마음.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관리해 주는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는 마음으로 부모를 보고 마음 관리를 잘 배워서 나가면
육체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기 자녀 어렸을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을 넣어주고, 부모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배워. 나중에는요, 부모보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야곱과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어요. 먼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요셉이 월등하게 앞서고 아버지는 저 뒤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을 당뇨할 것만 보지 마시고, 현대 부모님들 보십시오. 눈앞에 옆집 애들보다 떨어져 네가 앞장서 경쟁시키고 채워주고, 욕심 채워주고, 욕심만 키워주고, 욕심만 키워주는 거예요. 욕심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치권에 뭐 하겠습니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짓거리에서 앉아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당장은 싫어할 수 있어도, 육체적으로 싫어도 잘 인내하면은 발전할 수 있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가 만약에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걔는 당장은 좋지. 그 아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보나마나 아닙니까? 부모는 깨우고 일어나야 될 때다. 학교 가야 된다. 자녀가 볼 때는 당장 싫어. 엄마가 미워. 그러나 말 안 들으면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발전하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 부모가 그때 나한테 잘해줬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당장 편하게 해주려면 어떡합니까? 애들 다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힘들어도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뭘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훈련하게 되면 나중에는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갖출 때 안 하면요, 나중에는 힘듭니다. 공부도 어렸을 때 해야지,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안 되는 거죠. 항상 총명할 때 외우고 막 공부해야지. 그때 시급 놀다가 나이 들어서 하려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꾸준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먼저 봅시다. 자기 어릴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에게 꾸준 안 듣고 자란 분이 있습니까? 한 명도 있습니까? 나만 들었나 그러면? 다 꾸준 듣습니다. 야, 너 왜 그래? 너 왜?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대로 안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부모가 하지 마라. 꾸준함이거든요. 부모가 그걸 잘하는 부모는 진짜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괜찮아. 아들 다 베리고 마는 겁니다. 베리고 마라.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근실한 징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실한 징계. 미워서 감정적으로 하는 징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네가 싫어하지만은 이건 네 앞날을 위해 해야 돼. 그러면 야, 해야 돼. 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가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 근실한 징계란 그겁니다. 야, 그건 아니다. 하지 마라. 이게 근실한 징계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어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 여러 사람 모인 곳에 아이들이 막 난장판 뛰는데도 누가 뭐라 그래. 왜 남의 아이 간섭하냐고. 그런다며요? 그러고 그 아이가 이 다음에 큰 뭐가 되겠습니까? 공중도 못 지키는 아이인데. 부모가 그렇게 배려하는 거지. 잠언 2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라는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원절적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미련함이 있어요. 미련함이. 여러분 바다에는 온갖 육지물이 다 들어오잖아요. 바다 다 정화시키는 거야. 정화시키는. 마찬가지로 부모가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돼. 자녀들에게 실수하면은 야 너 이거 고쳐. 그 아이는 듣기 싫지만 하면서 고치다 보면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거 하면 듣기 좋은 것만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는 다 자기 자녀에게 잔소리합니다. 잔소리.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가 만약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엄마가 가면 놔둡니까? 근데 왜 교회 안 가는 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를 안 가도 된 줄 알 거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는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꾸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하다가 조금 실수하거든요. 아이 그러냐 잘해봐. 그걸 끝내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난리치지 마시고. 보통 보면 그런 건 난리치면서 말씀 벗어나는 거는 괜찮아 넘어가니까 애들이 말씀 벗어나는 괜찮은 줄 알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 배려고 만지고 하는데 부모들이. 웬간한 실수는 부모가 커버하세요. 야 아빠도 엄마도 옛날에 그랬어. 괜찮아 힘내봐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 벗어날 때는 단호하게 야단치세요.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이래야 애들이 야 말씀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지. 사소고 그냥 자주 우울한 거 가지고 야단치고 말씀 벗어날 때 넘어간다고. 애들이 말씀 지키겠어요? 절대로 안 지키지. 그리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애들 어렸을 때도 품에 안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며 키우면요 나중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충 하면요 나중에는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그때 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품에 있을 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도 하고 했지만은 장성한 자녀들에게는요 지시 안 통합니다. 지시형이 안 통합니다. 아이들이 말하면 들어주고 그러니 엄마 생각엔 아빠 생각 이런데 하고 나누고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했단다. 그걸 끝내버렸어요. 이 자식 뭐라고 죄박지 마세요. 그거. 죄박아도 안 통합니다. 그 아이가 깨닫도록만 분위기 자꾸만 더 깨닫도록만. 그 나쁜 습관이 고정되어 버리면은요 장성한 자식을 고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지도를 받으며 성장한 자식은 막 자란 자녀와 다르죠. 나무도 잘 옆에서 보듬어 주며 자란 나무하고 들판에 막 자란 나무가 다르겠죠. 부모가 시범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해봐 해서
자란 자식은요, 성장하면요, 저 들판에 집어 던져놔도 잘 믿음으로 나갑니다. 부모는 뒤에 후원 사격만 해주면 돼.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 부모님들 자식이 다 성장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제대로 양육했구나, 제대로 못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고 있는데 요즘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많지 않은 때이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보세요. 자녀들은 많지 않지.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뭐 어린이 맡기고 뭐 낮에 맡겼다가 저녁에 맡기는 만나니까 그냥 사주고 하다 좋은데 애들이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통일시대인데, 통일시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키워갖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당장 자녀를 깊이 마음에 깊은 지도로보다는 당장 아이들이 즐거움에 만족만 해주다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는 내 만족을 위해 있구나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이 크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지. 부모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이 크면 부모를 반드시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 부모를 키워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지금까지 이런 것을 성도를 가르치면서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주일학교 출신들인데 믿음을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했고 다 잘 자란 거 감사하지.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저는. 부모님들을 자기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요, 부부싸움도 좀 절제하시고, 애들 없을 때 싸우시고, 부부싸움 하시고, 자녀들 볼 때는 더, 시범적으로 더 잘하세요. 그러면 나도 발전합니다, 나도. 왜 가만히 있다 애들인데 싸우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애들 때는 휴전, 해놓고 휴전하시고, 애들이 없을 때 이불 속에서 싸우더라도, 그렇게 애들 앞에는 교육 차원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자녀들이나 누구에 보면 그럴 수 있는 실수가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실수. 그럴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실수는 넘어가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만 보도록 하나님 앞에서.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은 행동이 안 나옵니다. 행동이. 자녀들에게 행동을 하나님의 올바른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부모의 신앙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어렸을 때 대충 내버려 두면요, 그 아이는 그동안에 새 속으로 빠져. 요새 애들 보십시오. 우리 이제 손주도 보니까 핸드폰 갖고 놀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 애들 내버려 두면 걔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항상 가까이 하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커서는 내버려 놔주세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계가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신뢰받습니까? 신뢰를 잃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신뢰를 잃고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예전에 우리 부모들 세대의 신앙인들은요, 그때 불신자들이 더 많았어요.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신뢰했어요. 왜? 기독교는 정직하다. 믿을 수 있다 얘기 됐어요. 지금은 기독교는 널렸는데도 신뢰를 안 해. 신뢰 안 하네, 신뢰를 했어. 왜 그럴까, 왜?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믿는 부모를 보고 신뢰하겠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정말 신뢰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할 수 있거든. 같은, 요새는 다 개인, 함께 앉아 밥 먹기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둘러 식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자꾸 이렇게, 이거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들 그때는 시큰도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야 될 텐데, 아빠가 예배 드리자는 게 예배 드릴지 몰라도,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가 어른데 못합니까? 그게 딱 생각난다면, 생각.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냥 업고라도 데려나오세요. 앉혀놓으세요. 그리고 두들두들고 앉았을 겁니다.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요, 나중엔 자리를 잡습니다. 그 아이가 알아서 나오게 기다리면 힘듭니다. 나중에. 교회는 꼭 데려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 다음에 훌륭한 신앙 인물이 되기까지 내가 수고하지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거두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의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피고 수고할 줄 알지만은, 깨어있지 않은 부모는요, 육적인 것만, 육적,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전무한 지혜를 가졌죠. 부경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 로보암이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아버지 보고 배운 게 하나도 없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 이전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젊으신 부모님들은 현재 내 자녀들이, 저는 통일시대를 자꾸 말합니다. 우리 시대 통일시대고 통일이 올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그 우리 젊은 애들이 그때 인물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북한의 젊은 애들은 빨간불 들은 애들 아닙니까? 우리 흐름뭉텅한 젊은 애들하고 섞이 못합니까? 우리가 지지. 통일이 됐더라도 우리 그들이 지는데,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신앙관 딱 나서야 그들이 빨간불이 빠지고 우리에게 흡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을 통일시대 인물 될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 통일시대를 바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잘 붙여주셔서 통일시대에서 교육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볼 때, 우리 아빠 엄마는 딴 거 가만히 양보하시는데 믿음만큼은 되게 저하시네. 혼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하다가 나중에 지가 부모 되면 깨닫습니다. 깨닫습니다. 믿음만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님처럼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가르쳐요. 교인들 중에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입만 열면 말씀에 순종하자고 짜증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 인생이란 만남을 갖게 되고 살게 되는데, 각종 만남 가운데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와 만난 거, 그같이 귀한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내 자녀가 제로 상태의 자녀를 만났다? 얼마나 귀한 찬스입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명작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버려 두면 사탄이 와서 그림을 그릴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 만남을 하나님 앞에 부모가
잘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현재는 부모지만 과거에는 자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내 자녀들은 지금은 자녀의 위치지만 언젠가는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모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은 그 아이 다음에 부모 위치에 왔을 때는 훌륭한 부모가 되었어. 또 훌륭한 자녀를 키우면은 우리 가문은 복된 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좀 가져봅시다. 이런 꿈을. 부모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늦게 기회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는 눈물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부터 신앙으로 잘 자녀를 지도하게 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 마치 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요, 성장이 되면 멋있게 쓰임 받잖아요. 그 나무는. 사람도 우리가 부모가 잘 키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믿음으로 잘 발전하니까 하나님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다 인도하시잖아요. 뭐 고시 받습니까 요셉이? 결국 가족들이 다 와서 결국 민족이 형성되게 만드는 인물이 되잖아요. 인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잘 양육하게 되면 이 자녀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고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지. 당장 달콤한 거 입에 넣어주면 사고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부모님 된 우리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관계를 분명히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이요 매일 기도하고 그랬더라. 그때는 그걸 의미를 몰랐어. 새벽 기도 가시고 뭐 그처럼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때 몰랐어. 내가 부모가 되니까요 그게 생각납니다. 아, 그래서 부모들이 꼭 기도하셨구나.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강단에 막 울고 기도하신 거 볼 때 그 이해가 안 돼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오셨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서 거시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목사가 되니까 교회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성도를 새롭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말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관자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부모가 방해한다면,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방해합니까? 방해가 딴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근실한 징계를 하라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교회 들어오라는데 내버려두면 방해하는 거, 그게 방해죠, 여러분. 내가 방해하고 있지 않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내 자녀를 방해한다면 막아야죠. 그래서 부모가 친구가 나쁜 친구 있으면 그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악의 세력이요, 환경 조건, 사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 이기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살펴보셔서 방해하거든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나 스승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게 만들어 이끌어줘야 되지, 하나님 빼뿌리고 부모가 나서고 친구가 나서고 세상에 나서면 망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도와주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도와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도록 이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 감정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부모로서 어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해 사랑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그 달콤하게 해주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실히 징계하면서 바로 이끌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란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며 시범을 보이는 시범자입니다. 군에서만 숙달된 조교입니다. 시범자입니다. 그럼 어린 자녀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 해요. 걔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건실한 징계 아니야. 징계하는, 그게 건실한 징계입니다. 이렇게 훈련함으로써 인해서 그 자녀의 마음에 진리가 든든히 자리를 잡게 만들면은 이 다음에는요,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저때 저를 위해 기도했더니 저렇게 됐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요, 나이 들어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사랑받는 내 자녀 어린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